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니고데모의 질문, 그 질문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고 고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인 거예요.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의 이 이야기들이 다 우리 인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시대에 전문가들이 강조하기를 그 인공지능을 잘 쓰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질문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잘해야 인공지능이 대답을 정확히 해주지, 질문을 그냥 막연하게 하면 대답도 막연하게 한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은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질문의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도록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나쁜 말을 안 해요. 좋은 말을 하지. 그리고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안 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대답을 다 해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의 그 시스템이에요. 정보를 입력을 해놨으면 그 정보를 가공을 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반드시 결과를 내보내도록 알고리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절대로 당신이 하는 질문은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까지는 대답을 해요. 잘 모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지, 저는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런 대답은 안 해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죠.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는 거예요. 여기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러 왔는데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똑똑하고 지식인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공의회 의원인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이런 세상에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초보자일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 질문을 하죠. 세상적인 질문을 하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런
세상의 내 어떤 보다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더 본질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질문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에게 듣기 좋은 말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처럼 그저 듣기 좋은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니고데모의 심장을 꿰뚫는 아주 심각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한편에는 황당한 거고 한편으로는 그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그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5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새로 태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거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에 그 이슬람의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율법주의자잖아요. 혁명을 일으켜서 종교와 정치를 일치시키는 그런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히잡을 여자들에게 그 수건 히잡을 쓰게 하는 걸 법으로 정해서 히잡을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전에 보았듯이 어느 여자가 지하철에서 히잡을 이렇게 이마까지 써야 되거든요. 근데 뭐 활동하다 보니까 히잡이 이렇게 뒤로 넘어간 거예요. 뒤로 넘어갔는데 거기 이제 공안원들이 다 거긴 독재자니까 공안원들이 다 있는데 이제 잡은 거예요. 너 왜 히잡을 그따위로 써? 그리고 잡아 끌어서 강제로 끌어내니까 이 여자가 이제 반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두들겨 패서 그 여자를 감옥에 가뒀죠. 그런데 전쟁이 나기 얼마 전에 그 이슬람 정부의 관료들, 그 사람들은 고위층들이잖아요. 그 관료들의 자녀들이 술 파티하고 히잡도 안 쓰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를 영상에 찍어서 지네들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캡처해서 막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 거잖아요. 그 영상을. 근데 봤더니 국방부 장관 딸, 뭐 재무부 장관 아들, 뭐 이런 고위 갑부들의 자녀들이 술 파티하고 노래 부르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서 그 자녀들은 히잡을 하나도 안 짧은 치마 입고 짧은 브라우스 입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 장면을 이란 국민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우리는 히잡 조금 벗겨졌다고 감옥에 가두는 놈들이 지네 자식들은 저렇게 난리를 치고 막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되냐 하고 막 데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왜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할까? 그거는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더 유지하고 더 확보하려고 통치 수단으로 쓰는 거죠. 종교를. 그러니까 종교를 통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거 똑같은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지켜라, 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11조를 내라, 막 그렇게 하면서 지네들은 로마 권력자와 결탁을 해서 지멋대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 바리새파, 공의의원, 로마의 권력에 밀착돼서 아부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제가 그 새한글 성경을 프린터,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프린터를 했는데 6절이죠. 6에서 태어난 것은 6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0이다. 내가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여기서 번역을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다시 태어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이 원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위에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더 잘 이해하려면 번역을 위에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새한글 성경이 나온 지 1년 정도 됐어요. 우리 이건사님 알고 있었어요? 새한글 성경? 모르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이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새한글 성경. 그래서 제가 주문했어요. 새한글 성경을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주문했어요. 헌금으로 샀어요. 주문을 했는데 말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우리 현대어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헷갈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문장이 명확해요. 명료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상당히 그 성경 읽기가 상당히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듯이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하는 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6절에 그 말을 더 이해하게 하려고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율법주의자로 유대 종교를 가지고 나름대로 나는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민중들은 헐벗고 고생하고 다 그러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위 관리직으로 앉혀주고 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런 거. 너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너 지금 고통당하는 저 민중들을 봐라. 너가 저들하고 삶을 공유해야지. 저들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못 받은 인간들이고 나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뒤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고발하거나 이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제사장한테 얘기하고 로마 총독에게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이 예수님을 복음 사역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회방한다는 얘기도 없고 또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니고데모는 최소한 자기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했죠. 그죠? 뭐 막가파로 살았으면 성경에 그렇게 안 했겠죠. 기록이 안 됐겠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게 자연이죠. 바람이 부는 건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개입을 하고 역사하는 것도 이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인간들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막 과학이 발달하면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그 카이스트 교수인 김대식 교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거 하니까 유재석이가 물으니까 그걸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미래 학원을 차려서 떼돈을 벌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능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겪어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사이비 종파에 많잖아요. 사이비 교주들 다 그런 거죠.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지식이 많고 권력이 있고 부자고 뭐 네가 가진 것도 많고 다 있어서 네가 모든 것이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도 너는 모르는 게 많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할 것과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모르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가는 거죠. 그 깨달아 가는 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깨달아 가는 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제가 요즘 KBS에서
다큐 시리즈로 4편을 방영한 게 있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성물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성물. 2월 달부터 매주 수요일인가 했어요. 그 1시간 동안 성물. 그러니까 거룩한 거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1편이 뭐냐면요. 아프리카의 캐톨릭 사제가 그 아프리카 산의 절벽에 거의 90도 가까이 돼요. 거기를 50년간 그 사제가 그 벼랑 끝 산의 사막에 거기를 50년 동안 올라가서 거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기도 예배당인 거예요. 그 동굴이.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중에 그 사제를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제가 50년 동안 거기 동굴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 나는 50년 동안 이 동굴에 올라와서 우리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한다. 마을을 위해서. 근데 그 마을에 한 10살 먹은 초등학생 한 애가 학교 다니는 학생 아이가 있어요. 그 형하고 누나도 있는데 다 이제 도시로 돈 벌러 갔어요. 가난하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한 집안이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는 없고 엄마가 그 아이 막내를 이제 키우는 거예요. 얘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캐톨릭 신자죠. 캐톨릭 신자니까 이 막내 아이 10살 먹은 아이가 자기의 꿈이 사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강 넘은 이 노인이 그 산 꼭대기 동굴을 가서 기도를 할 때 얘가 따라가는. 그래서 그 사제한테 이제 교육을 받는. 그 얘는 힘들지만 그걸 이겨내고 자기는 반드시 커서 사제가 되겠다 하고 그 아이가 그 사제랑 훈련받고 학교 다니고 그 가족의 이야기를 1편에 쭉 나오는. 그게 그 1편이 쭉 나오는데 그 주제가 선물인가 그래. 선물. 그 2편은 뭐냐면 2편은 그 초대인데 캐톨릭 수녀 이야기. 수녀. 근데 암으로 뇌 수술을 했는데 맹인이 돼. 눈이 멀었어요. 이거 여자가 젊었을 때 20대 초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게 됐는데 그 신앙이 이제 캐톨릭 신앙인데 이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점자도 배우고 다 그래 학교 공부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녀가 되고 싶다. 그래서 수도원에 다 이렇게 문의를 해봤는데 그 맹인이 된 당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수도원에는. 그래서 다 거절당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디 한 군데에서 좋다. 우리 수도원으로 와라. 그래서 당신을 돌봐주겠다. 그래서 이 분이 수녀가 돼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큐로 찍은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한 거예요. 그 수도원에 초대해서 그 다큐라고 이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그 수녀의 생활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는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 수도원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수도. 그러니까 그 수녀들이 갑자기 이렇게 선물용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게 수도원이 가난했는데 그걸 팔아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제가 말씀인데 그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을 아주 열심히 믿는 어느 젊은 청년의 이야기. 그 청년의 삶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니까 생활이 그렇게 뭐 윤택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데 노동일도 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 자기가 자기 인생을 탐색하고 하면서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그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코란을 이제 외우는 거죠. 코란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슬람의 사제가 되려면 코란을 암송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란 암송을 막 하는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부터 젊은이들이 그 이슬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 훈련 과정을 다큐로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 코란의 말씀을 암송하고 의미를 깨닫는 거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훈련을 찍고, 마지막 4편은 마음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거기 이제 캐톨릭 사람들인데, 하나는 이태원 참사를 당한 그 유가족, 그 자기 성은인가 딸을 잃은 그 가족 이야기를 쭉 찍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4편에서 마음에서 일본의 어느 한 절인데, 이 세상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혹은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들을 석공이 돌로 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옷을 입혀서 그 절 앞에 수백 개의 그 아이들의 그 이제 엄마 아빠가 알고 우리 아이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만드는 게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돌로 만든 아이가, 그리고 늘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와서 이제 불공을 드리고 하는 그걸 이제 찍었는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느낀 점이, 근데 개신교는 없네. 캐톨릭하고 이슬람하고 불교가 나오는데 개신교는 없어. 그래서 그만큼 우리 사회에 개신교에서 기자들이 볼 때 찍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찍은 것 같아. 바로 그 다큐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위에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내가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다큐인데 한번 꼭 보세요.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많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들은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죠. 위에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신앙의 삶을 바르게 건강하게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